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8주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독교에서 힘을 다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28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40여 명의 교육자를 보내주셨고 6분의 장로님을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셨으며 20명의 안수집사님, 23명의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땀 흘리셨던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쓰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교회는 어느새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만 모이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힘쓰기보다는 사교나 어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일들에 더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하면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두 군데예요. 하나는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죠. 또 하나는 저 빌립보에 있는, 오늘 나오는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 지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황제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다양한 제자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야, 아니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 대답합니다. 시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호 휘오스투 테우 존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은 매우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입을 열어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지금 말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대답이 정확한 대답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모범 답안이라고 칭찬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침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예수 자신이 베드로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로 그 반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오래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만이 아니지요. 신명기 32장 4절에 가니 모세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라며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을 보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22장 32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하나님만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7절을 보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며, 반석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자로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6장 4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이미 광야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선지자들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던 다윗 왕도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석이라는 말을, 영원한 반석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므로 자신이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면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창립 2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고히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가장 바른 신앙 고백의 샘플로는 오늘 베드로의 대답만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하지만 이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로서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였습니다. 메시아가 구세주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둘째 왕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 1절로 2절은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지금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원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이요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한 내막을 알 리 없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 역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선생쯤으로 여기며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내막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의례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성령의 특별한 조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과 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바다 위를 걸으신 일, 말씀 한마디로 거칠게 일어나는 풍랑과 물결을 잠재우신 일,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고치신 일,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내신 일, 그런 일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라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21절 그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교회와 성도 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원어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라이 하드. 필라이는 문들이라는 뜻입니다. 문들. 하드는 네,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데스의 이제 소유격으로 쓰인 단어인데,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 이 표현은 본래 히브리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샤레 수오,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 그래서 죽은 자들의 세상을 여는 문을 가리킵니다. 직역을 하면 수월의 문들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수월을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하 세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65회에 나타나는데 70인경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수월을 다 하데스로 옮겼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수월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 하데스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필라이 하두를 음부의 권세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를 살리고자 다른 번역서들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죽음의 문들로, 공동 번역에서는 죽음의 힘으로 번역합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죽음, 사막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영역을 말합니다. 사망의 영역이 넘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이 교회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망이 이길 수 없고 죽음이 넘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이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무덤 속에 가두었지만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문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침범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회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교회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왜 교회를 통해 영생에 들어갑니까? 교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들고 있는 열쇠, 교회가 가진 열쇠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가진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문을 닫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28주년인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들고 삶을 마치는 날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되시는 예수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확고하게 세워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